오늘 4월 17일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더라.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면 아브넬이 이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헤브론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이 아브넬이 예전에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어요. 죽었던데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힘을 딱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 왕가의 힘의 근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울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왕과의 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보셋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맥을 탁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아브넬처럼 강력한 왕권을 구사하고 권력을 구사할 수도 있죠. 이스보셋처럼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끝나든 내가 쇠퇴하여 끝나든 언젠간 끝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의 권세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제 아브넬이 죽은 뒤에 이스보셋의 주위에는 또 군대 지휘장관 측근들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충실하게 섬겼던 신하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또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인척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이스보셋이 힘을 잃은 것을 알고 아브넬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무방비 상태인 걸 알고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배신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힘의 원리가 이동함에 따라 그들의 마음도 이동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보셋이 힘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 모든 힘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재빠르게 머리를 써서 그 이스보셋을 죽인 다음에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암살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에 취하여 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주위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러길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이에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사람들인데 이 레갑과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해요.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당신의 원수,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 사울의 아들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배신하고 암살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말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봐요. 다윗의 모양은 사울과 원수된 모양이죠.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달라요.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봤거든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겉모습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합리화하며 살아요. 의인인 것처럼 살아요. 정의로운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 중심은, 그 마음은 사람들은 다 패역하다. 다 더럽다. 다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중심이 하나님께 정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분별력을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람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요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온 아말렉 청년이 있었다. 그가 사울이 죽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죽였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기 때문이지. 하물며 악인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내가 그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다윗이 그들에게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사형시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이라, 그들은 머리를 써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왔지만 다윗은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권세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슬퍼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의가 아니야. 그것은 다윗의 삶의 방식은 항상 환경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가 기준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이렇게 살인자에게 의해서 암살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았던 존재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와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